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깁니다. 그럼에도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 예수를 만나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먼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아니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말씀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문장이 뭘로 시작해요? 사울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8장까지는 사울은 간접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거나 배후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9장부터는 사울은 이제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전면에 드디어 등장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박해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 혹시 또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를 함축한다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저 북쪽인 터키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면 원래 본토백이 원주민이에요, 아니에요? 원주민은 아니지만 원래 뿌리가 깊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명의 집사들을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은 것처럼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본토 안에 있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다른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다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 출신인데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엄청난 그런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나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예 그런 익히고 배워서 율법으로도 전혀 흠이 없고 아버지가 이제 이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시켰던 그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뭘 보냈을 것 같아요? 유학을 보낸 거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학을 가면 더 많은 공부, 더 넓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말리엘, 우리가 5장에서 한번 이름이 언급되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랍비로 최고의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누구 최고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면 그 스승 밑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이러한 훌륭한 랍비, 최고의 학문을 가진 랍비가 있어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누구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도 공부를 공부가 대체적으로 뭐냐면 구약 성경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세밀하게 공부하고 배워서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후계자예요.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그 최고의 그런 학자로서 자리를 내려오면 이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뭐만 없어요? 뭐만 안 믿어요? 예수가 없고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 그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교? 유대교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 익힌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출중한 자예요. 유대교에서 장래 총망을 받고 가말리엘인 이 그 학자가 내려오면 그 자리를 이어갈 바톤을 받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 정도면 사울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지위나 명예나 혈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도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그래 자기가 오죽하면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갖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없다? 예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없는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가 이게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근데 원래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 구약에 전체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누가 올 것을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에 정통하고 가말리엘 그 학자 밑에서 구약의 말씀을 막 그냥 세밀하게 줄줄줄줄 외우고 그냥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 안에 진짜 알맹이인 뭐가 없다?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만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 죽을 때 뭘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자나 받을 그러한 참혹한 죽음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일날 한정된 시간이고 저는 늘 설교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성경 공부처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8장까지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가정 속에 그 가말리엘 학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사내들인 70인의 그 공회원 그리고 중요한 중직들이 있을 때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항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있었으면 그 밑에 공부하러 온 이 제자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사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먼 발치나 아니면 근처에서 저 예수를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면 앞잡이에요.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네 그 유대교의 틀에 박힌 이것에 벗어나면 가감하게 교회를 잔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잔멸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오늘 1절도 보면 사울이 어떤 상태라고 지금 나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게 좋은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그 얼굴만 봐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잡아 죽이든지 가둬두든지 그 아주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완전히 그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자예요. 이런 자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구약의 정통으로 능숙한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뭐가 없이? 예수 없는 알맹이가 없이 그림자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대교의 정통이고 그 뒤를 뒤따를 것이고 그 유대교에 벗어나면 이단이고 예수도 이단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교회를 잔멸한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어떻게 했다?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무서운 마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초대교회부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진짜 예수쟁이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보복해요? 그냥 순교하든지 스데반처럼 용서하며 순교하든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당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당할까 싶은데 그렇게 당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믿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용서와 사랑과 간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단어 자체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교회를 잔멸한다. 그래서 1절 2절에 지금 사울이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잡을 수가 없어요. 12명의 사도 외에는 거의 다 도망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밖을 떠나 다메섹이라는 남의 나라예요. 여기 이제 본문의 2절에 다메섹 등장하죠? 다메섹은 이스라엘 지도 안에 있는 그 자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그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대제사장의 공문,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간다? 어디까지? 다메섹은 자기 나라도 아니다. 남의 나라까지.
뭐 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그러니 이 사울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어떻게 하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더 극악하면 죽이든가 하는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1절 2절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 왜냐하면 잡아가지고 오려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야 돼요. 뭐 포승줄로 가고 뭐 끌고 오든지 어떤 식으로 하려면 혼자 가면은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3절부터 3절에 3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기서 3절은 좀 약해요. 2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얼마나 강렬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햇빛이 뭐 이렇게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강야 지역, 사막 지역, 이 열대 중동 지역은 햇빛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그 햇빛이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사울과 일행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렬한 빛에 누구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햇빛만 봐도 여러분들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쓰고 하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보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부셔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쏘이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사울의 눈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눈이 멀고, 그러니까 눈이 멀기 전에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너무 강렬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26장에 가면 자기 또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때 그때는 거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빛이 너무 강렬한 그 상황에 주님을 만났고 나는 어떠한 상태다? 눈이 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 눈이 먼 상태에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요. 근데 사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몰랐죠. 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그렇게 박해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곧바로 질문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세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천사인가? 누구지요? 지금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5절을 띄워주시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알려주셔요. 지금 사울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 충격을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박해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전혀 아니고 당연히 저주받은 자가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그 예수는 전혀 이단이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를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가는 그 상황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까지 평생, 그때가 29살이에요. 사울이 이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9살이에요. 29년 동안 평생 뭐만 공부했어요? 구약만 공부했어요. 율법만 공부했어요. 거의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거를 아주 꿰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제가 시작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없이 공부했다? 예수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예수가 실제로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가 아니다 라는 것에 배제한 상황에 계속 공부는 했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런 박해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마 몽둥이로 뭐 맞은 상태? 머리를 띵띵띵띵 하고 맞은 상태예요. 충격이에요 이건. 자기는 하나님으로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히여서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었던 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박해하고 믿는 자들까지도 박해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뒤통수를 세게 그냥 맞은 것처럼 띠용하면서 눈이 먼 상태로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지금까지 들은 걸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회개. 또 그게 맞죠. 거의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나? 내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나? 근데 그 공부한 것에 막 그냥 구약 말씀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거의 말라기까지 거의 중간중간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는 막 찾고 알려줘야만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메시아 그 예언한 것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이사야 뭐 예레미야 어디 창세기 뭐 어디에 다 있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곳마다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예수를 집어넣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박해하고 그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도하는 중 성령께서 아마 그때 강력하게 붙어 놓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절로 또 띄워주시면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통계시하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 이제 알았니? 내가 하나님인 걸 이제 알았니? 이제 그만 박해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어. 부활의 주님 그 예수를 이제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래서 10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누가 등장해요? 아나니아가 엄청나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럼 아나니아는 지금 시작이 아나니아는 누구다? 라고 지금 10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눈이 먼 상태에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해줘라. 네가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리고 그에게 내가 알려준 소명을 그에게 알려줘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알게 해줘라. 이거 솔직히 직접 사울에게 알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또 지금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10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뭐한 중에? 환상 중에는 보통 뭐 할 때 환상이 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 입장, 이제 사울의 입장을 조금 내려놓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무슨 난리?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걸 이제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지금 온다라는 걸 이미 다 지금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영역 남의 나라까지 와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잡으러 온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사울이 지금 직가라고 하는 그 지역 다메섹에서 이 간통하는 그러니까 직가라는 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꾸불꾸불이 아니라 직선으로 통하는 길인데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5사람 사울의 집으로 가라 알려주셔요. 환상 중에. 그래서 그 사울에게 그럼 5사람 사울이라면 그 박해하는 자라는 걸 아나니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환상 중에 들으면서 아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가서 지금 눈이 먼 상태니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소명을 줘라. 내가 그에게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삼을 것임을 네가 알려줘라.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당연히. 아니 조금 전까지도 뭐 했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으러 온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을 안수해주고 소명을 달래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아나니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입장이라면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직가라고 하는 유다 집에 있다. 그리고 그는 5사람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게 질문이 이제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면 13절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라고요? 지금 그 소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고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환상을 잘못 들었나? 이거 잘못 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15절 16절에 다시 이제 말씀해 주셔요. 15절 16절 우리 2절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16절에 17절을 보면 뭐 했어요? 더 묻지 않고 뭐 했어요? 집을 떠났어. 어디로? 사울이 있는 유다 집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더 묻지 않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 아나니아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가서 보니 진짜 뭐가 있다? 사울이 있는 거예요. 뭐한 상태로? 그 다음에 그 먼 상태로 또 뭐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은 충격이에요. 자기가 29년 동안 평생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배우고 말씀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최고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공부만 했는데 거기에 진짜 알맹이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사실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는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유대교의 장래 총망 미래의 지도자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뭐까지 주신다? 소명까지 주고 계셔요. 근데 좀 특이해요. 사울 같은 경우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2단계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게 이게 우리 보통 지금의 일반적이라면 사울은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지금 덧붙여진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한 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받게 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 플러스 소명까지 사명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1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또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이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좀 불순종해서 거부했었어요. 설마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사실은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저에게 직접 주시면 그때서나 생각해 볼까 하는 아주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했는데 안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26장을 이제 그 간증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이 부활 주님을 만난 간증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에게 더 자세하게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좀 이 사울과는 다른 케이스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자는 이미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제가 빠뜨렸어요. 좀 이제 길어질까봐 다시 4절을 좀 띄워주시면 4절을 좀 띄워주세요. 4절을 띄워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26장에서는 더 있었어요. 가시채가 뭐라 하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아람어 속담이에요. 소가 주인이 뒤에서 지금은 이제 기계식으로 하지만 우리도 옛날에 농사지면 지금도 있지만 소가 이렇게 밭고랑을 갈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곳으로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고불고불 자기 마음대로 가면 뒤에서 어떻게 할까요? 채찍으로 하잖아요. 그걸 가시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가시채로 두드려서 고집 부릴 때마다 계속 뭐 할까요? 때리는 거죠. 지금 네가 그 모양이라는 소리예요. 사울아, 네가 마치 소처럼 고집 부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면 뭐만 맞는다? 매만 맞는다. 그 말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은 소리를 그 26장에서는 그 단어 그 속담까지도 넣어요.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너 자꾸 고집만 부리면 뭐만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복형 권사님의 남편분을 떠올렸었어요. 예. 저렇게 말을 안 드시면 진짜 맞으실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왕이면 안 맞고 오셔야 좋을 텐데 그게 순간 제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줄을 묵상을 하는데 근데 송복경 권사님의 남편분이 전혀 많이 예수 못 믿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막 엄청 힘들게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시면 안 되는데 이제는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슬쩍 지나갔는데 오늘 오셔갖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 가시채 때문에 떠올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 주인은 밭을 지금 매러 나왔는데 빨리 그거 밭고랑을 잘 매야 되는 게 주인의 목적인데 소가 자꾸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막 삐뚤빼뚤하고 막 다른 데로 가면 주인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채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사울아 더 네가 어떻게까지 더 해야 네가 매를 안 맞겠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순간 남편분이 떠올라서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했었는데 저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정도면 한 번이 아니고 엄청 많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핍박했다. 아까 제가 서론에도 아마 이게 거의 맞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충분히 그 곁에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예수를 뭐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앞장섰던 사람이 중에 하나 아닐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는 뭐만 믿었다? 껍데기만, 그림자만 믿었던 거예요. 그거를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사울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싶은 거, 생각한 거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진짜 백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사울이 예수가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것에 거기다 갖다가 누구를 넣었더니 예수를 갖다 넣었더니 다 그 꾀가 다 뭐가 됐다?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사울은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13개의 서신을 쓴 신학자며 설교자며 목회자며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막 다 깨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수를 딱 넣으니까 이게 막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아들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표해 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박해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였다라는 걸 알고 처음에는 충격이고 혼란스럽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그게 몇 년이 가냐면요. 자기 신학과 지금 29년 동안 유대교에서 공부했던 그 신학과 공부와 이제 오늘 회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을 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 공부를 시켜요. 강야에서 공부시키고 여기서 공부시키고 저기서 한 40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29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한 10년 정도를 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지금 오늘 사명 주어서 내일부터 막 으쌰으쌰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도 대부분 있지만 사울은 거의 몇 년을 준비시켰다? 10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충분히 회개시키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교의 구약에 있는 전체 공부를 다시 하면서 거기에 뭐가 빠져있는 거? 예수가 빠져있는 걸 그 예수 안에 넣고 모든 그런 신학이 착착착착착 정리하는 단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든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는데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소명, 사명을 받은 것. 그 사명을 받을 때 누구의 중재 역할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중재 역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한 사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양쪽에게 알려주셔요. 사울에게도 알려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알려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뭐였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어디 있냐면 6절이에요. 6절을 띄워주시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눈이 멀어서 음성은 듣고 충격을 먹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막 그냥 어벙벙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시내로 들어가라.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에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 지금 누구예요?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양쪽을 다 알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간섭함이 있으시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양쪽의 당사자들까지도 알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신다라는 걸 감동을 주시거나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절부터 사울은 시작이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라는 이 그런 무서운 단어로 시작한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그걸 경험했다면 내일부터 당장 사울은 눈이 떠지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일이 돼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작전을 바꿨나? 저 예수 믿는 것들 어떤 식으로라도 잡아야 되는데 작전을 바꿨나? 왜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뭐 했다? 3일 지나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중재 역할이 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분이 이제 다음 주에 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그리고 이제는 막 그 열정, 종교적인 열심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그 열심이 원래 성격이 열심해요. 그 종교적인 열심, 예수를 핍박하던 열심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서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막 예수 믿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요. 나는 진짜 진심인데. 본인은 진심이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저거 무슨 꼼수인가? 무슨 작전을 바꿨는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제는 별수를 다 쓰나?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그런데 사울은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어서 그 막 열정과 열망으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주고 안 받아들여요. 그때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중재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누면서 할 건데 오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충격이었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래서 교회를 잔멸이라는 단어, 위협과 살기라는 단어, 그리고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일어나갖고 이제 그때부터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잖아요. 그때 논쟁이 사실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울이었던 거죠. 스데반은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주어서 계속 알게 하고 그들에게 답할 수 있는 이러한 걸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하여서 알게 했지만 사울은 자기가 아는 지식 외에는 답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스데반이 논쟁을 하다가 누가 패했어요? 사울이 패하고 스데반이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수로 이제 스데반을 잡아다가 어거지로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신성 모독죄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잡혀와가지고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교한 다음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정말 죽을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격하고 대항하고 네가 이렇게 날 주먹으로 했으면 나도 주먹,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교에 있던 사울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교회를 전멸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러한 보복, 증오심 이런 것으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했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랑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진짜 억울하게 개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게 이게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데 하고 어디다가 항의도 안 하고 대항도 안 해요.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당하면 당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꼭 바보같이 어리석게 당해요. 왜냐? 그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어디를 보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당시 내가 지금 조금 더 살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내가 누리고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로 초대교회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을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숨 안 내놓고 신앙생활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제대로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사울이라면 부활의 주님 만났어. 충격받고 혼란이 일어서 그래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럼 내일부터 이해가 된다고 복음 전하러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좀 눈치도 보고 아마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전하면 이제는 자기를 향해 공격이 이제 누구예요? 아니 사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제 자기를 향한 사울을 향한 공격이 누가 올까요? 유대교지요. 자기가 했던 그걸 그대로 받는 상황인 걸 감수하고 뭐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사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는 핑계가 참 많아요.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합법적인 핑계, 합리화되는 핑계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자들에 비하면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핑계와 합리화를 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비웃고 한심하고 어리석다고 하죠. 야 니네 이거 예수 진짜 믿는 거 맞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시간이 갔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면적으로 사울이 등장하며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기 위해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다메섹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뒤통수 한 대 만진 것처럼 충격을 받고 혼란이 임한 그 사울은 눈이 먼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시금전폐하며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그르심을 알게 하시는 이것을 그가 깨닫고 그 뒤부터 그가 곧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바뀌게 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사울은 이제 유대교가 그를 향해 공격을 하고 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이제는 나설 모든 것들을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알 터인데 그는 목숨 걸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것에 앞장섰던 그 사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며 지금 나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 핑계와 이유와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결심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위대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우습게 보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